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어려움 닥치니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시련과 고난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셔서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김도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 갖길 원합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형통과 또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백근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했사오니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박영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루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머리끝 발끝까지 주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평안하도록 날마다 삶을 하나님이 지탱케 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이봉희 선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올해는 합격 영광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 베풀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애쓰고 힘쓰미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하는 귀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더 많이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해 주시기만을 주님 앞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안재식 선생 하나님 조배필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결혼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와 선한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에도 형통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9장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한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저 말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383장 한 장 더 부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발이 실족한 길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희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3장 14절 38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000번에 659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다 노출된 다 드러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든 내 마음대로 가기가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곳곳에 CCTV가 다 달려있고 내 앞뒤로 차량 블랙박스가 내가 가는 거 다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인공위성으로 내 위치를 다 추적하고 있잖아요. 내 가는 건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세상에서도 다 살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헤아리신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경찰서를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온 줄 아세요? 사진이 한 장 찍혔습니다. 그 여기를 들어오는데 중앙선 침범했다고 누가 뒤따라오면서 블랙박스로 찍어가지고 저 선언사 사거리부터 직진해 오는데 계속 다 찍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틀고 가는데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9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수십 년 전에 고재석 집사님이 계실 때 그분을 통해서 시에다가 좀 민원을 넣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교회 들어오는데 좀 끊어달라고. 근데 택시 하신 분들이 요 선언사 사거리하고 또 여기 독림 사거리하고 구간이 너무 짧다고 못 끊어준다고 알아서 가라고 그랬거든요, 경찰들이.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알아서 그냥 왔는데 그게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계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실을 갔더니.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아가씨하고 했는데 이 안에 차량 주차되어 있고 다 그런다고 그랬더니 살펴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다 보이더만요. 교회 입구에서부터 차량이 몇 대 주차되어 있고 가정이 몇 개가 있고 사업체가 몇 개 있고 교회가 어떻게 있는가 다 살펴보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지금도 실시간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난 몰랐는데 누가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모니터에 다 보이더라고요. 교회 안에 지금 차가 몇 대가 주차되어 있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세밀하게 다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 인공위성으로 아마 다 보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어제 경찰서 가서. 좀 끊어주세요. 이야기를 했더니 한번 살펴보겠다고. 앞으로 들어올 때 앞뒤 차 오는 거 잘 보고 들어오십시오. 뒤 따라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고를 해갖고 포상금을 타는 사람들이 좀 있는가 봐요. 나도 수십 년 그렇게 다녀도 지금까지 다녀도 한 번도 안 지켰는데 그저께 20일 날 딱 지켜 있더라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시험이 시험을 낳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해년마다 강의실 벽을 페인트 칠을 다시 했습니다. 책상을 다시 페인트 칠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래 쓰려고. 예? 오래 쓰려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쓰려는 게 아니라 책상이고 벽이 막 시커매요. 뭘로 시커먼 줄 아세요? 낙서? 낙서가 아니라 컨닝을 하고 거기다 다 적어. 벽이고 뭐 그러니까 새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창피하잖아요. 책상이 아주 시커매요. 한 번은 교수님이 머리를 썼어요. 다 써놓으니까 그걸 알고 강의실로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책상을 들고 막 비켜. 와, 그런 녀석도 있대요. 책상을 들고 가. 거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강의실로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을 들고 가는 학생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한 해 총학 학생이 이제 총학회장 나오는데 캐치프레이스가 뭐냐면 부정행위가 없는 학생회를 만들겠다. 그럴 정도로 그래줍니다. 신학대학 내에서도 컨닝을 해요. 어떻게 신학대학, 하나님이 세운 대학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시험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시험이나 또 논문을 내지 않는다면 전 박사학위까지 했을 거예요. 시험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학사학위를 따고 석사학위를 따려는데 너무 교수가 힘들게 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한 10여 년 동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발 오셔서 시험만 치르면 그냥 석사학위를 줄 테니까 논문 안 해도 됩니다.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오셔서 시험을 치르세요. 한 10여 년 제가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다니다가 이렇게 어려우면 내가 안 다니겠다고. 시험은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누구나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인 것이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험인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시험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많이 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시험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쳤던 것처럼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먹을 것 때문에 유혹해올 때 그것을 강하게 물리쳤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해서 지켜주시고 나라가 2번 바뀌고 3번 정권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그는 국무총리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온갖 시험을 다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금방 거꾸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요. 여러분, 갖가지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겨내야 됩니다. 야고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온갖 시험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찾아와요.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까요? 준비가 돼야 된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시험해 올 때 어떻게 이겨내세요? 말씀으로 다 이겨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해진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의 악한 유혹, 세상에 더럽힐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기도와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더욱 말씀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기도로 내 자신을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자신들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결코 손 놓지 않았던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시험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10배나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젊은 애들, 이 정말 똑똑하고 장래가 유명한 이 아이들을 죽인다는 것이 마음에 다 섭섭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려고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절 한 번만 해. 평생 하라는 거 아니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법령으로 떨어졌는데 너희들 이것을 금하면 어떻게 되니?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니? 재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말없이 집어넣어. 그러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에서 재차 왕이
그것도 다 일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팍 치솟은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듣네? 내가 누군데?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데 내가 바벨론이라면 세계의 정권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난데 내 말을 무시해? 갑자기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더니 풀무불에 던져버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래, 시험은 이겨내라고 주시는 거니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는 뭐냐면 그 위에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늘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평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점과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안하잖아요. 죄를 안 지었는데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데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경찰서 앞에 갈 때 경찰을 보고 불안해하던가요? 아니요. 당당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들은 경찰을 본다든가 경찰서 앞에 갈 때 바로 가지를 못해요. 빙 둘러서 가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에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죄 지었고 그제 지었던 이 죄를 또 지었네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이 나타났네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네요.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패턴,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변화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평안할까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평안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승리하세요. 승리.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은혜 안에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 다 헤아리고 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귀한 권사님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산길이 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되도록 하나님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